샬롬. 1월 27일 금요일 사도행전과 함께 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최윤정 자매가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느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의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선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평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평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천부장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합니다. 먼저 그는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과 피고발인인 바울을 각각 신문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진술이 팽팽히 엇갈렸고 신문을 통해 명확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바울을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보려 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관계로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넘겨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의 전반부는 그 공의회에서 유대인들과 바울의 공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는 이 공의회 이후 바울을 향해 벌어진 위협과 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바울이 결국 가이사랴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이송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법정에 가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하는 장면을 자주 접했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157조에 의해 증인 선서를 먼저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 선서 이후에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을 한 후에 증언을 하게 됩니다. 2018년작 목격자라는 국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던 중 우연히 단지 내 살인사건의 현장을 주인공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한 중년 남자가 살인사건에 휘말려 들어가 겪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감이나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큰 인물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 직장, 그리고 연봉이 얼마만이 더 오를지 등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사람의 죽음에 결정적인 해결의 키를 쥐게 되었고 결국 이 영화의 끝에 그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단 하나, 그가 그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목격자였기에 그는 그 사건에 자연스럽게 그가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공의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어 6절에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것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을 입증하신 사건, 이 사건이 바울의 열정과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처럼 그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일을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선언은 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하면 그건 목격자의 의지와 의도, 삶의 배경과 관심을 배제합니다. 법정에서 한 증인의 선서처럼 단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 그대로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전에 어떤 관심과 삶을 살았든 이와 무관하게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일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사실 자체가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증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일에 대해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말할지 거짓을 증언할지에 대한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거짓을 증언한다면 그에 대한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갖고 있다면 우린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듣고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과 고초를 당해도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인 일을 사실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또 다른 부활의 목격자인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건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의 양심이 그 일의 증언을 거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 일의 동기와 동력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그 하나입니다. 그의 능력과 타고난 자질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그 부활의 경험이 그를 증언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서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증언한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에 가길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발이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도 묶여있고 심적으로도 낙심될 만한 현 상황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이끄셨고 현재 이 좌절과 박해를 통해 도리어 더 안전하게 로마로 또 그 이전의 로마 지도자들을 만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풀어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막힌 것 같은 곳에 길을 내셨고 반드시 세우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일을 자신의 삶 속에서 증언한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사실 그대로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분명한 경험에 오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며 그 사실을 경험한 그대로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만약 그 경험이 흐릿하고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